제가 주곡교회 부임한 지가 벌써 3년 하고도 4개월째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겨우 3년밖에 안 지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어떻게 벌써 3년이 지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3년이 어떻게 지냈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3년이면 강산이 바뀌는 시간이죠. 할렐루야. 목사님, 그거 아니고 10년이에요. 그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에나 10년이지, 요즘은 제가 3년이라고 한 거는 그냥 3년이라고 하려고 한 것이지 1년도 안 됩니다. 1년도 안 돼서 강산이 막 바뀌죠. 주곡 삼거리로부터 교회에 이르기까지 제가 왔을 때와 또 지금의 모습은 천지 차이예요. 그 사이에 공장들이 얼마나 들어섰는지 많이 바뀌었어요. 그 3년 사이에. 그리고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교회로만 치더라도 3년 사이에 가상칠원, 십자가, 묵상동산 이런 게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게 생겼고, 그리고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이 막 벌어졌죠. 잔디밭에서 뛰놀고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별걸 다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으로 좀 눈을 돌려보면 이런 외적인 환경뿐 아니라 보이던 사람이 보이지 않기도 하고, 없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기도 하고, 그 사이에 왔다 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3년은 긴 듯 짧은 듯 가늠하기가 어려운 시간이지만, 한편으로는 정체가 들통나기에 충분한 시간인가 봅니다. 흔히 어떤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그 좋았던 아주 초반의 관계의 모습을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허니문 기간. 오늘 성경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허니문 기간이 얼마라고 하고 있어요? 3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다 들통나 버렸어요. 그리고 3년 만에 모든 기대들이 다 접혀버리고 말았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멘. 세겜 사람들은 세겜 사람을 어머니로 둔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면 좀 끝발이 생길 줄 알았어요. 끝발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우리 혈연, 우리 지연 이 사람을 세우면 우리한테도 뭔가 이익이 있고 뭔가 돌아오는 게 있겠지. 그래서 왕으로 세웠는데 3년의 시간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왕이어도 별거 없다라는 것이 드러났나 봐요. 아니,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는데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를 배반했다고 하죠. 보통은 누가 누군가를 배반하면 배반당한 그 사람이 피해를 보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야,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가봐야 나만 손해가 해서 내가 저 사람을 배반하면 그 사람이 피해를 보고 상처를 받고 그러죠. 배반한 사람은 뭐 그냥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모두가 폭망인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어떤 배반은 모두가 폭망인 경우가 있는데, 바로 세겜의 아비멜렉 배반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악한 영을 보내셔서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배반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이는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아비멜렉이 자기의 형제들인 기드온의 아들 70명, 물론 요담은 빠져나왔지만 성경은 그래도 70명이라고 그냥 부르고 있는 것이 69명보다 70명이 그 의미가 있는 숫자니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70명을 죽이고 왕이 된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세겜 사람들이
뒷배가 되어가지고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던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이런 일들은 세상에서는 그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넘기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 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별명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기드온의 별명이 뭐예요?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서 그 별명을 얻었어요. 성경은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성경에는 총 14번 나오거든요. 14번 여룻바알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8장 후반부터 오늘 9장에 이르기까지 8장 후반부터 9장까지 총 11번 대부분 이 부분에 집중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여룻바알이 집중적으로 나온다. 이건 메시지예요. 그것을 듣고 왜 이런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드온은 언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느냐 하면요, 사사기 6장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첫 번째 미션,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그죠? 그것을 실행했을 때예요. 근데 너무 무섭잖아요. 기드온이 처음부터 쫄보였잖아요. 처음에 쫄보여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그 기드온의 모습을 딱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죠. 바알의 제단을 허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가서 그 일을 감행하는 거예요. 이게 다음날 들통이 나고 기드온이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아서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아버지가 기드온을 막아서면서, 다른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서면서 그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6장 32절 말씀, 6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 앞부분에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막아서면서 아버지가 보호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이 신일진데, 바알이 신이라면 너희들이 기드온을 죽이지 않아도, 심판하지 않아도 바알이 기드온과 다툴 거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만 보더라도, 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미션을 감행했던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사람들은 기드온을 통해서 뭔가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을 좀 감당하겠구나, 바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었던, 기대할 수 있었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말년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 두렵고 떨림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를 향한 평가도 다르단 말이죠. 그때 바알과 싸웠던 모습과는 달리 오히려 말년에 보면 바알을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올무에 사로잡히도록 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사사기 8장에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지만 수많은 재물을 취하고 많은 아내와 많은 자식들을 두고, 그리고 금 에봇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기도록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8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이후로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9장에서 기드온은 한 번도 기드온으로 불리지 않고 여룻바알로 불립니다. 여룻바알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막 검색해 보시면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바알과 다퉈 이겼다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그런데요. 여러 해석과 번역의 뉘앙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의 느낌들을 살려서 가장 좋은 이름으로 우리가 불러야 될 텐데,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우리 이렇게 불러야 되겠습니다. 바알이 싸우게 해라. 바울이 싸우게 해라라는 뜻이에요. 여룻바알, 바울이 싸우게 해라. 아까 내용 기억하시죠? 6장에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사람들을 막아서면서 야, 너희들이 싸울 필요 없어. 너희들이 기드온과 다툴 필요 없어. 바알이 신이라면 바울이 직접 자기를 위해서 싸울 거야 라고 말했던 것. 그래서 이 여룻바알의 이름은 바알이 싸우게 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가 무엇일까?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자 아버지가 그렇게 해준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바알의 제단을 헐면 바알이 죽습니까? 그걸 기대했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단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인가? 이 아버지가 사람들을 막아서면서 여룻바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이 아버지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야, 우리 아들 그냥 일단 살려놓고 보자. 바알은 사실 죽었을 것이고 바알은 아무 힘이 없지만 이 아들 살려놓자. 바알이 직접 싸울 거야 라고 아무런 기대 없이 그런 말을 한 것일까요? 바알은 죽은 것 같았지만 실상은 이후에도 바알은 살아서 계속 기드온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네가 내 제단을 헐었어? 어디 두고 보자. 바알은 계속 기드온이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도록, 욕망에 사로잡히도록, 잔인한 길로 들어서도록 그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알이 기드온과 싸우는 방법이에요. 바알이 싸우도록 해라. 바알이 싸우게 해라. 어떻게? 욕망에 사로잡히도록 바알이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 싶도록, 잔인하게 죽이도록 그렇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죠.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반복되는 것은요, 바알이 끊임없이 기드온에게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헐어서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말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바알이 걸어온 싸움에서 졌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헐 때만 해도 기드온은 바알과 싸워서 이긴 걸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년의 모습을 보면 바알이 계속 걸어온 싸움에서 졌어요. 그리고 9장 속 아비멜렉과 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다면 바알이 걸어오는 싸움에서 또 마찬가지로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인 일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살인한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진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들이 바알에게 어떻게 졌느냐, 더 구체적인 모습이 9장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할 때의 일이죠. 그때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합니다. 자금을 지원했어요. 은 70 그것을 주었더니 아비멜렉이 불량배들을 사서 용병으로 만들어서 형제들을 가서 죽였습니다. 자, 이 세겜 사람들이 은 70을 어디서 구해서 줬어요? 바알브릿 신전에서. 그죠?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아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비멜렉이 이방신을 등에 업고 자신의 뜻을 펼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알브릿은 바알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알의 이런저런 여러 변형 중에 하나,
그냥 바알브릿 하면 그냥 바알이라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바알은 계속 싸워왔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무릎을 꿇은 지 오래고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애초에 형제들과 싸울 마음이 있을 뿐이었고요. 바알과 싸울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반대잖아요. 바알과 싸워야지 왜 형제들과 싸웁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은요, 바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바알을 등에 업고 그리고 형제들과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형제가 아니라 바알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들을 죽이는 장면인데요. 그는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고 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학자들은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인 이 바위를 가리켜서 이방신의 제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서 몰살시켰다라는 것은요, 이방신에게 드리는 종교적 행위, 이방신에게 제물로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뒷배에 이방신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신에게 형제들을 제물로 바침으로 자기가 왕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헌 이후로 끊임없이 바알과의 싸움 속에서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여룻바알, 바알이 싸우게 해라. 바알이 계속 싸움을 걸어오는데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안타깝게도 인류 역사 속에서 성도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더러운 거래의 과정에서 분출된 이 포악한 일들에 대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은 한순간 믿음을 고백하고 우상의 제단을 헐었다고 해서 그의 신앙 여정이 모두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나 그때 다 헐었어. 나 그때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 바알 제단 헐었어. 이게 신앙생활 끝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 바알 제단을 헐었던 것으로 자신의 평생 신앙생활을 다 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한순간 바알의 제단을 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끊임없이 나에게 걸어오는 바알의 그 싸움 걸어오는 그것을 늘 싸우고 끊임없이 싸워서 이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나를 무너뜨려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나에게 싸움을 걸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고 내 마음의 욕망을 불어넣어서 전리품을 챙기고 왕이 되도록 부추길 때에 과거에 한번 바알 제단을 헐었던 것으로 그 추억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혹과 도전 앞에서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며 욕망을 거부하고 하늘 뜻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며 지금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바알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진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기드온도 그렇고 아비멜렉도 그렇고 이 세겜 사람도 다 바알이 걸어오는 싸움에서 계속 졌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책임 물으시는데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살펴본 요담의 저주를 그들에게 응하도록 하심으로 그렇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죠. 요담은 어떤 저주를 했었나요? 가시나무 이야기 기억나시죠? 자,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이게 요담의 저주입니다. 비록 그리심산에 올랐지만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뱉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맨 마지막 57절에서는요. 그 저주가 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5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의 25절 이후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내용의 전체 과정입니다.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세겜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고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고 이 사실을 아비멜렉의 신복 수불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서 아비멜렉이 군사력으로 가알과 세겜 사람들을 진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도 죽죠. 요담의 저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했느냐? 먼저는 세겜 사람들을 향한 저주가 응답되는 장면인데요.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아비멜렉은 가알이 이끌고 나온 많은 세겜 사람들을 죽였을 뿐 아니라 며칠 후에 상황이 종료된 줄 알고 성 밖으로 밭으로 나왔던 사람들도 다 죽이고 성을 점령하고 거기를 백성들을 죽이고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려서 아주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49절 말씀 그리고 4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넣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멘. 세겜성의 초토화 소식을 들은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엘브릿, 아까 바알브릿이라는 그 이방 신이 나왔었는데 엘브릿 뭐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변형인데요. 신전에 밀실로 들어갔는데 아비멜렉은 땔감을 쌓아서 불을 놓아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숨어 있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아까 죽인 거하고 다르게 죽인 거예요. 요담의 저주, 즉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살른다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지금 우리는 아비멜렉이 아주 잔인한 모습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과연 무엇을 위해 왕이 되었고 또 무엇을 꿈꾸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지금 바알과 싸워 이길 마음이 전혀 없고 오히려 바알의 인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동족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지금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반복하는 이유는 바알이 직접 싸운다는 말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알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내면의 목소리, 욕망의 소리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여룻바알, 여룻바알, 야, 바울이 싸워서 너희들 이길 거야, 이게 아니고요. 반복되는 이유는 바울이 싸움을 걸어오니 거기에서 이겨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이 요담의 저주가 응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기드온의 저주가 응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아비멜렉이 왕을 꿈꾼 것도 결국은 아버지가 왕으로 살았던 것을 보고 본받은 거예요. 아비멜렉이 자기의 동족 형제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 것은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것을 그대로 본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잡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추격할 때에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의 비협조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었고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돌아오는 길에 그가 저주한 대로 실행했습니다. 8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아멘. 들가시와 찔레와 가시나무 저주가 연결되지요. 그리고 8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아멘. 요담의 가시나무 저주, 그것은 결국 기드온의 들가시와 찔레 저주가 그대로 후대에 이루어질 것을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계속되는 바알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결과, 그 결과가 아비멜렉에게 그대로 나타났던 것처럼 기드온이 뿌려놓은 가시의 저주, 이것은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계속되는 바알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결과 숫곳과 분의 사람들과 싸워 동족을 죽였던 것처럼 아비멜렉도 바알과 싸워서 졌을 때, 이기지 못했을 때 결국 동족들과 싸우고 동족을 죽이고 말았던 것이죠. 성도의 싸움은 성도와 싸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바알과 싸워야죠. 바알과 싸우지 않으면 성도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은 계속 성도에게 싸움을 걸어오는데 어떤 형태로 걸어오느냐 하면요, 바알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싸움은 성도와 싸우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성도를 죽이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그게 바알이 걸어오는 싸움이에요. 거기서 지면 성도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바알이 걸어오는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도와 안 싸우는 것이죠. 서로가 화해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바알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성도와 싸워서 이기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마귀만 좋은 것이죠. 바알에게 진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이 싸움에서 이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고 계십니까?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8장의 기드온 이야기와 9장의 아비멜렉 이야기 중에는 망대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는데요.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기드온은 분우엘 망대를 헐어서 죽였어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아비멜렉 이야기 속 망대는 어떻습니까? 세겜을 끝장낸 아비멜렉은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데베스를 점령합니다. 그곳에는 망대가 있었고 성읍 사람들이 모두 그리로 피합니다. 50절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멘. 그러자 아비멜렉은 그 망대를 불사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뜻대로 되지 않았고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졌다고 합니다. 52절 5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라. 아멘. 아비멜렉은 이 여인이 자기를 죽였다는 치욕적인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죽어가는 중에도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에게 칼로 자기를 찌르라고 말하므로 청년의 칼에 죽게 되죠. 하지만 성경과 역사는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불을 가리키는 단어가 애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자를 가리키는 이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요담의 저주에는 세겜에서 나온 불이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라는 내용도 있죠. 마찬가지로 여인에게 죽은 아비멜렉의 모습은 불에 삼켜진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흔히 기드온이 맞서야 됐던 상대는 미디안으로 알고 있죠. 맞죠? 기드온은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해방해야 했던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기드온에게 맞서 싸우라고 하신 상대는 사실은 미디안이라기보다는 바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제단을 헐라고 하셨고 그 부름에 응답했을 때 그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것이죠. 애초에 하나님에게는 기드온이 미디안에게 이기느냐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이기느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이겼는지는 몰라도 바알에게는
졌던 것이죠. 그렇게 자기도 괴물이 되고 아비멜렉이라는 괴물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알에게 질 때 우리도 괴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록 3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욕망과 인간계에서 어슬렁거리는 악한 영과 선지자도 아닌 요담의 저주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제의 피를 흘린 죄를 그들에게 돌리셨고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오는 바알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그들의 패배 자체가 결국은 그들에게 형벌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결국 죄인이 죄값을 받는 것은 그 죄 자체가 촉발한 결과인 것이죠. 바알은 끊임없이 우리와 다투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처한 현실이죠. 우리 앞에 놓인 유혹이 욕망의 탈애들이 바알이 걸어오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싸워서 승리하셔서 바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증거하시고 간증하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바알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쁨 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두려운 마음으로 바알의 제단을 헐었지만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욕망을 자극하는 온갖 유혹으로 싸움을 걸어오는 바알과 싸워 이겨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버렸던 옛 것들을 주섬주섬 다시 줍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바알과 싸워 이겨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